창세기 강의 27번째 시간, 하나님의 흩으심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심리학자 애나 렘키는 그가 쓴 도파민 네이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기쁨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자극을 찾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고통으로 돌아온다.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할수록 우리의 뇌는 점점 더 적은 만족을 느끼게 되고 결국 만족은 사라지고 불안만 남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현대 이제 뇌 과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게 현대인의 뇌가 이제 도파민으로 찌들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이제 사람들이 쾌락과 즐거움을 찾는 그 문화가 점점 이제 퍼지니까 내가 이제 재미있는 거, 뭐 또 즐기고 싶은 거 그런 것들을 인터넷이나 또 TV를 통해서 쉽게 이제 볼 수 있고, 아이들도 그렇지만 유튜브나 그 쇼츠라고 하죠. 그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쉽게 이제 자기들이 재미있는 것들을 쉽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재미나 즐거움을 얻는 게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었다면 이제는 그게 굉장히 쉬운 일이 되어서 뇌가 원하면 즉각적으로 그것을 충족하고 내가 원하면 즉각적으로 충족을 시키는 그런 것들이 이제 사람들한테 학습이 되니까 웬만한 기쁨과 즐거움으로는 사람이 기쁨과 즐거움을 못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요만큼의 어떤 기쁨과 즐거움만 왔어도 이것으로 충분했는데 이제는 점점 높아지지 않으면은 이제 이런 쾌락이나 즐거움이 높아지지 않으면은 이제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냐면 사람들이 즐거움과 쾌락을 쫓으면 쫓을수록 오히려 더 쾌락과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쾌락 불감증에 걸리게 되는 것이 현대 지금인들의 모든 지금 상황이라는 겁니다. 즐거운 자극이라든지 재미있는 것에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오히려 재미와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뇌가 이 도파민에 이제 쩔어들게 되면은 불편함이나 이제 뭔가를 참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즉각적인 어떤 만족과 즉각적인 즐거움이 찾아오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거나 화를 내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중독 증상과 같은 거죠. 그래서 점점 더 자극적이고 점점 더 뭔가 이제 즐거움을 더 강한 즐거움을 찾아서 계속 사람들이 그 헤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얻지 못하면 이제 불안 증세에 시달리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직장에 다닐 때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밥을 떠 먹는데 숟가락을 덜덜덜 떨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술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좀 알코올 중독이 돼서 이제 밥을 먹어도 숟가락을 이렇게 덜덜덜 떠는데 그리고 괜찮냐고 제가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라냐면 한 잔 먹으면 안 떤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잔 먹어야지 안 떠는 게 정상이에요, 안 정상이에요? 정상이 아닌데도 본인은 한 잔만 먹으면 정상이 된다고 생각한단 말이죠. 지금이 그렇게 된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잔 마시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근데 마시면 평온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상이 아닌데도 이제 정상인 것처럼. 만약 마약 중독이나 이렇게 된 사람들도 그 마약을 맞으면 이제 괜찮아지고 안 맞으면 불안해하고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아이들도 이제 핸드폰을 쥐어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거 뺏으면 막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내 거 어딨냐면 이제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도 이 쇼츠라고 하죠. 이제 그걸 계속 보면은 뇌가 계속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계속 보게 되면서 이제 그 도파민으로 뇌가 이제 마비가 된다. 이렇게 다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로 기쁨과 즐거움을 계속해서 누리지 못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잔 하지 않으면 어때요? 사람이 기본적으로 뭔가 떨고 불안한 증세를 계속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계속 봐야지 안정화되고 그걸 계속 보지 않으면 어때요? 불안해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즐거우려고 보는 것들이 오히려 자기를 어떻게 해요? 더 불안하게 만들고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슬픔과 더 절망 가운데로 밀어넣게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점도 봅니다. 또 결혼하기에 앞서서 또 궁합도 보죠. 그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좋은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는데 사실은 애군이 껴서 미래에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봐 궁합을 봅니다.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현대인들 안에 있는 이 불안을 달래고 싶은 마음에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궁합 좋다고 해서 결혼을 했는데 잘 삽니까? 못 삽니까?
잘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피해 보려고 했는데 피하지 못하는 일들이 반복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계속해서 불안하지 않고 안전한 곳을 찾아서 갑니다. 근데 찾아서 간 곳에서 안정을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즐거움을 쫓지만 오히려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가 과학과 의학 문명이 점점 발달하게 되고 이제는 인류가 이제 정복하지 못할 그런 이제 질병이 없다. 막 그렇게 이야기하는 시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얼마 전에 전 세계를 덮친 코로나 팬데믹이 일어나니까 모든 지구의 모든 것들이 다 멈춰버리게 되는 거죠. 멀리서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 우리는 구경도 못한 나라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지금 우리의 일상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갑자기 소천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뭘 느끼게 됩니까? 아, 나도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아, 나도 그래도 수명이 꽤 남아 있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장담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느끼면서 나도 불안을 느끼게 되는 거죠. 열심히 건강을 지키려고 운동도 합니다. 좋은 건 먹습니다. 근데 그런 것이 소용이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 우리는 내가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헛되다라는 느낌들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11장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에 어떠한 탑을 쌓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우리가 서 있는 이곳은 안전한 곳인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그 탑은 무너질 탑인가, 무너지지 않을 탑인가? 정말 나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가를 묻는 근원적인 질문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안정감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온 땅의 언어와 말이 하나였던 시절이었다고 말합니다. 말이 하나니 공동체는 뜻도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2절의 말씀에 보면 동방으로 옮겨지다가 신할 평야를 만났다고 이야기하며 거기에다가 바벨탑 성을 짓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기억하시면 10장의 내용을 통해서 바벨을 쌓는 사람들은 누구라고 나오냐면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의 후예들이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창세기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아멘. 노아의 아들이 셋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셈, 함, 야벳 이렇게 셋입니다. 근데 여기서 셈과 야벳은 각기 다른 곳으로 갔습니다. 셈은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갔고 그다음에 야벳은 저기 유럽 쪽으로 갔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11장의 바벨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함의 자손 니므롯의 후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온 인류가 바벨탑을 쌓은 게 아니에요. 이제 함의 자손 중에 니므롯의 자손들이 이제 흩어지다가 이쪽으로 간 것이죠. 3절에 그들은 견고한 벽돌을 만들어서 돌을 대신하여 역청을 써 진흙을 대신하고자 말합니다. 그렇게 성과 탑을 쌓는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는 그냥 돌 주워 와서 돌에다가 이제 진흙 묻혀 갖고 이제 토성을 쌓고 이제 그 흙으로 이렇게 돌로 이렇게 집을 지었다면 이제는 그게 아니라 기술을 개발을 한 거예요. 이제 볏짚을 넣고 이렇게 해 갖고 그 강한 이제 열을 가해 갖고 벽돌을 굽는 기술을 이제 개발을 한 거죠. 그리고 여기 역청이라고 나오는 것은 일종의 아스팔트 같은 것입니다. 이제 그 원유에서 채취한 그런 아스팔트 같은 걸로 이제 콘크리트 시멘트를 대신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벽돌을 동일한 크기로 긋고 거기다가 역청을 바르면 어떻게 합니까? 더 견고한 이제 집과 성과 탑을 지을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벽돌 콘크리트 집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기술을 발전시켜 건축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4절 말씀입니다.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듯. 아멘. 그들이 기술을 발전시키고 건축을 발전시킨 이유는 성과 탑을 세우려고 하는 것인데 세 가지 목적입니다. 첫째는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의 이름을 내는 것이고, 세 번째는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고자 합니다.
탑을 꼭대기에 하늘에까지 닿게 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핵심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들 기억에 뭐가 있는 거예요? 홍수로 완전히 다 죽임을 당했던 기억이 있는 거죠. 탑을 높게 쌓으면 어떻습니까? 하늘에 닿기까지 높게 쌓으면 어떠한 홍수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자기 목숨들을 지킬 수 있죠. 자기 스스로.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세상을 벌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걸고 약속했는데 그 말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는 거죠. 두 번째,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내려 했습니다. 자신의 명성과 자기의 이름, 자기의 인정을 받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지 않고 자기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구한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그게 문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 이름을 내는 것, 내가 뭐 했다고 말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불신앙적인 태도죠. 세 번째, 그들은 온 땅의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다 흩어지라고 얘기했습니다. 온 땅에 흩어져 번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보다 자신의 감각을 더 믿습니다. 뭉치면 어떻게 해요? 살고 흩어지면 죽는 거죠. 이게 본능입니다. 우리가 같이 뭉치면 어때요? 뭔가를 해낼 수 있죠. 근데 흩어지면 다 죽는 거죠. 흩어지면 분산이고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힘을 잃는 겁니다. 뭉치게 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지만 흩어지면 이길 수 없죠. 여러분, 거대한 탑을 여러분이 쌓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흩어지면 탑을 쌓을 수가 있습니까? 없죠. 제가 여기 냉난방기 공사하는 것만 봐도 뭐 전기 기술자가 와야 되고 또 막 이거 하는 뭐 닥트 재갖고 조립하는 기술자가 와야 되고 크레인이 와야 되고 수많은 기술과 또 수많은 그 자기만의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지 뭐가 되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이런 냉난방기 공사도 그런데 여러분, 큰 탑을 짓고 하늘에까지 높은 탑을 쌓고 그다음에 성읍을 건축하는 것은 한두 명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여기서 이 모든 것들을 시도하려고 했던 어떤 지도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에게 이 불안을 가지고 사람들을 자극합니다. 야, 우리 흩어지면 다 죽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어지라고 했어도 흩어지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여야 한다는 거죠. 모여서 성을 쌓고 그 큰 성을 짓고 높은 탑을 세우면 우리는 홍수에도 안전하고 단단한 성읍을 쌓으면 어떠한 외적이 쳐들어와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 다시 말해서 인류 최초의 보험을 든 겁니다. 사회 안전망과 치안을 자기 스스로가 구축하게 된 것이죠. 그것이 자신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험을 들었다고 해서 여러분 병에 안 걸릴까요? 사회 안전망이 튼튼하고 치안이 잘 잡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범죄에 노출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죠. 보험이 쓸모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보험 드십시오. 큰 병 들렸을 때 또 위기의 순간에 보험은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병을 안 걸리게 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걸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는 거죠? 병에 안 걸리는 보험 있으면 좀 만들어 보십시오. 대박이 날 것 같은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새 운동하죠. 러닝도 하고 운동을 합니다. 뭐 속초노수 가면 뭐 걸어다니지도 못하겠어요. 막 다 뛰어다니고 그렇게 운동을 한다는 거죠. 왜 운동합니까? 자기 몸매 뽐내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운동해서 자기 건강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운동 선수들도요. 운동 선수가 운동장에서 운동하다가 심장마비 걸려갖고 앰뷸런스 타고 가더라고요. 운동 선수가 운동하다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운동한다고 심장마비 질병에 우리가 그 모든 것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고 안 걸릴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나름대로 노력을 합니다. 안전해지려고 우리 나름대로 우리 인생을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해내죠. 이 모든 것은 약간의 도움이 되지만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돈은 어떻습니까? 많이 쌓아놓으면 안전하다고 느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또 어떻게 봅니까? 어떠한 일들과 어떠한 사기 사건을 통해서 자기가 평생 쌓아놨던 것들을 한 번에 잃어버리는 것들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높은 명성을 가지고 유명했던 사람도 한 번만 잘못하면 나락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금지옥엽 키우고 내 모든 것을 다 쏟아서 이 자식이 나중에 나를 부양해주고 나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다 크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죠.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뭔가 하려던 모든 것들이 허망하게 돌아가게 되는, 그래서 절망하게 됩니다. 여러분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즐거움을 추구하고 또 안전을 추구합니다. 근데 점점 어떻게 된다고 했으면, 그러니까 즐거움을 추구할수록 즐거움을 못 느끼게 된다는 거죠. 안전하고 싶어서 여러 가지 보험도 들고 운동도 하고 다 하는데 그래서 정말 영원한 삶을 얻느냐? 무병장수하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과학 문명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며 과학을 발전시켰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인류를 한 방에 완전히 멸망시킬 만한 강력한 무기를 개발하게 된 것이죠. 인간이 문명을 발전시켜서 환경을 오염시키고 지구의 모든 사람들이 공멸할 위기에 우리를 몰아넣었습니다. 이제는 AI, 인공지능을 개발했죠. 이 개발 속도가 너무나도 빨라서 이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인공지능 학자들, 미래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뭐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제 뭐냐면 예전에 인공지능한테 우리가 뭘 시켰는데, 이제 우리가 예전에도 그 바둑 뒀던 알파고 그 바둑 뒀던 이세돌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나와서 얘기하는데 예전에는 인공지능이 어디다 딱 쓰면 아 이거 묘수다. 어떻게 이런 수를 생각할 수 있었냐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그때랑 한참 지났잖아요. 지금은 인공지능 알파고 이제 제로 버전까지 갔다는데 알파고가 바둑을 거기다 딱 두면은 바둑 기사들이 다 모여도 왜 거기 뒀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수에서 이게 나온지 자체를 이해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그 수라고 하는 경지를 뛰어넘은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인공지능이 왜 이거를 시키고 왜 이렇게 하라고 하는지 우리 인간은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인공지능이 더 옳다는 거죠. 이런 시대가 펼쳐지니까 이제 인간들이 감당하지 못할 마지막 판도라의 상자를 열지 말아야 된다. 이제 지금 그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 우리 문명은 제대로 된 맞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우리 문명과 기술이 발전해서 우리는 더 안전해졌고 평안해졌고 즐겁고 행복하고 우리는 잘 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경제적으로 많이 발전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과거에 비해서 정말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말하는데 정말 과거보다 우리가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이것이 바로 바벨탑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앞으로 가야 될 곳, 내가 의지하는 곳, 그 모든 것은 안전한가? 인간들이 스스로 자신의 안전과 명성을 위해서 탑을 쌓는 그 노력이 정말로 옳은가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반응하시죠.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아멘. 인간들은 하늘 위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 위에서 내려오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을 흩으시죠.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판이 아닙니다. 바벨을 세우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 좋지 못한 일이심을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멈추게 하십니다. 성을 짓기 위해서는 결국에 이제 리더가 필요하죠. 일을 시키는 리더. 시키는 사람이 있으면 밑에서 그 일을 해야 되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감독자가 필요한 거죠. 설계자가 필요합니다. 결국에 이제 이 일을 시작하게 되면은 내가 짓고 싶을 때 가서 짓고 또 하기 싫으면 안 하고 할 수가 없습니다. 짜여진 스케줄대로 내가 일을 하기 싫어도 일하게 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공사가 진행이 되지 않는 거죠. 모두가 다 일사불란하게 이 모든 프로젝트를 완성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일을 하다 보면 필연적으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계급이 생깁니다. 일을 시키는 사람, 감독하는 사람, 그 감독에 따라서 일을 하는 층이 생기게 되는 거죠. 누군가는 작업 반장이 되고 대장이 됩니다. 누군가는 지시를 받고 그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 생기게 됩니다. 프로젝트를 완성하고 그 일을 진행하다 보면 죽는 사람도 생깁니다. 결국 자신의 능력에 따라서 사람들은 자신이 원래 하나님께 물려받은 평등함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도시를 완성하고 탑을 지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 지어져도 문제입니다.
누가 성벽 가까이 살 것이고 누가 성벽 안쪽에 가장 노른자 위에 살 것입니다. 살 것입니까? 그걸 누가 결정해요? 결국에 몇 명의 지도자들이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힘이 없고 능력이 없는 사람, 똑똑하지 못한 사람들,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 주변부로 밀려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동등하게 만드셨지만 이러한 일을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어떠한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을 착취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걸 불편하게 여기십니다. 어떤 이도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인간들이 흩어져 온 땅에 충만하시길 바라셨습니다. 인간의 다양성이 세상에 하나님의 다양한 면모들을 비추시길 원하셨죠. 기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흩어짐을 면하려 하죠. 모여서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인생을 지켜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흩어져 전 세계를 채우고 하나님의 뜻대로 지구를 다스리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계속해서 반항합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독자적으로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 화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물로 세상을 심판했지만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무지개를 걸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시날 평야에 모인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 모여서 뭘 해요? 벽돌을 긋고 탑을 쌓습니다. 그들이 벽돌을 긋고 탑을 쌓는 것은 단순히 건축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겠다는 불신앙의 선언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홍수로 우리를 멸하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언제 변덕을 부려서 우리 다 죽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지 못하시거나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지키겠다. 탑을 쌓을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 성을 쌓을 것이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키자. 이것이 바로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의 영적인 실체였습니다. 단순한 건축이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적대적인 태도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들이 쌓는 탑이 얼마나 엉성한 것인지, 그들의 프로젝트가 얼마나 무너지기 쉬운 것인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서로를 향한 불신과 오해가 쌓여지고 결국에 도시 건설하기는 스스로 그만둡니다. 하나님이 막 그만두게 막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스스로 그만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개입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흔들어 놓기도 하고 우리의 삶을 흩어 놓으실 때가 있습니다. 평온했던 내 삶이 흔들리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 평온한 삶을 깨트리십니까? 나를 왜 흔드십니까? 가만히 나를 왜 놔두지 않으십니까? 내가 왜 평생 모으고 쌓아놓은 것을 한 번에 흩으십니까? 내가 쌓아놓은 명성이 이런데, 내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인정받았는데 왜 이게 한 방에 다 날아갑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흔드시고 우리를 흩으시는 이유는 진짜 흔들리지 않는 것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무도 흔들지 못하는 것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아무도 흩지 못하는 것을 얻게 하려고 하시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이 이 말씀에 딱 적합한데 우리 버전으로 보면 조금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쉬운 성경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말씀 띄워주시죠. 예전에는 그 소리가 땅을 흔들었지만 이제는 땅뿐만 아니라 하늘까지도 다시 한번 흔들어 놓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다시 한번이라는 말은 흔들릴 수 있는 것들은 모조리 없애버리시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흔들리지 않는 것들만을 남기려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가졌으니 감사드립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그분께 예배 드립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흔들리지 않을 것을 주시기 위해 우리가 의지하는 헛된 것들을 흔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는 흔들어도 안 흔들려야 되는데 흔들어서 흔들린다는 것은 뭐예요? 그건 제대로 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에 흔들리는 것을 다 없애버리신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우리가 헛되이 의존했던 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죠. 고온의 용광로 속에다가
금을 집어넣으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은 다 타서 없어집니다. 그리고 뭐가 나오는 거예요? 순금만이 나오는 겁니다. 순금만. 때때로 우리에게 진짜만을 남기시기 위해 하나님은 우리를 용광로라는 고난 가운데 밀어 넣으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용광로라는 고난 가운데 밀어 넣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용광로 불에 태워 죽이려고 하시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것을 잘 통과하고 날 때 우리는 진짜가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벨을 건설하는 자들을 흩으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을 파괴하고 흩으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이 그렇게 바벨을 건설하면 그들이 앞으로 맞닥뜨리게 될 불행을 막으시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 그들을 흩으십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들이 사실 헛된 것이라면 그것 붙들고 있다가 내 인생 다 허비하고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흔들어 봅니다. 살짝 우리가 세워놓은 그 성을 흔드셔서 금이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불안하고 내가 의지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여러분이 애써 붙잡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기에 안정감을 느끼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돈입니까? 건강입니까? 아니면 사람들의 인정입니까? 자녀들의 성공입니까? 그것만 있으면 정말 행복해질 것 같죠? 그것만 있으면 참으로 만족하며 살 것 같죠? 그러나 거꾸로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여러분이 의지하는 그 탑을 흔드시거나 무너뜨리는 날이 온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무너진 탑 위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왜 내가 싸우려고 내가 이렇게 공고하게 싸우는 탑 흔드십니까? 원망할 것입니까? 아니면 그 무너진 탑 너머에 안전한 반석 대신 주님께로 가시겠습니까? 신앙생활이란 본질적으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안전한 것들을 붙잡는 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확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훈련입니다. 우리는 눈에 확실해 보이는 탑을 쌓으려고 하죠. 그리고 그 탑 안에 들어가서, 그 성 안에 들어가서 안전을 확보하고 싶어요. 내 힘으로. 하나님이 안 도와줘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너를 지켜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며 그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결국 신앙은 이 싸움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다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탑 쌓고 성 쌓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 스스로 내 안전을 지킬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선택이에요.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하나님 안 도와줘도 괜찮아요. 내가 열심히 내가 알아서 살아가 볼게요. 이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니 교회에서는 이런 말들을 해야 합니다. 네가 탑을 쌓고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면 하나님이 그 탑 쌓는 거 잘 도와주실 걸,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우리가 쌓는 그 탑은 언제나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탑 쌓는 것에 열중하지 말고 누굴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돈을 의지하고 산 사람들, 돈 없어지면 인생 어떻게 할 겁니까? 사람의 인정을 의지하고 사람의 인기를 의지했던 사람들, 결국에 그 인기와 인정이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연예인들이 왜 목숨을 끊습니까? 정치인들이 막 조사받고 그래서 자기의 모든 과거가 들통나면 어떻게 해요? 못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의지하면서 평생 살았는데 이제는 다 까발려지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망신살이 뻗치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사는 것보다 살지 않는 게 더 나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쌓고 있는 그 성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의 성공 어떻습니까? 그게 안정감을 줄 것 같습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돈도 주시고 그거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계속 우리가 쌓으려고 하는 그 탑을 흔드십니다. 그거 아니라고. 그거 없어도 괜찮다고. 하나님은 우리가 쌓는 탑을 무너뜨리고 흔드시고 때로는 흩으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쌓는 모든 것들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흩으시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쌓다가 우리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계속 그런 거 쌓다가 무너지고 슬퍼하는 우리를 보면서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너지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붙들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영원한 도움이시고 영원한 반석 되신 주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다른 어떠한 것들도 주님과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모든 것들은 다 시간이 지나면 영원한 게 어디 있습니까? 영원한 게 다 사라지는 거예요. 물론 무가치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것은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는 날이 온다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갈망하는 모든 좋은 것들, 안전, 행복, 사랑 등은 하나님을 첫 자리에 둘 때 비로소 제대로 주어진다. 우리가 안전 그 자체를 하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길 때 우리는 진짜 안전으로부터 멀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어떤 것으로부터도 무너지지 않는 절대 안정을 얻을 수 있고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주님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바벨탑은 무엇입니까? 혹시 여러분 자녀의 성공, 자녀의 잘됨이 여러분의 바벨탑이십니까? 그 탑이 흔들릴 때 하나님을 원망하며 내 자식 책임져 주신다며 이거 뭡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까? 자녀를 섬기는 겁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면 자녀의 실패 앞에도 괜찮아요. 하나님, 우리 자녀가 지금 실패해도 하나님 우리 자식 책임져 주실 거죠. 하나님이 우리 자녀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고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괜찮은 거예요. 여러분의 안정된 직장과 사업이 여러분의 바벨탑이십니까? 그게 금이 가는 날이 오잖아요. 언젠가는 밀려날 날이 오고 언젠가는 사업이 위태할 날이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겁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게 무너지는 날 우리 인생도 끝장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 직장이라는 곳 거기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더라도 하나님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인생을 책임지는 것은 내 직장이 아니고 내 사업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직장 아니라면 더 좋은 직장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좋은 일터 주실 줄 믿습니다. 더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 고백할 때 우리 삶이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거죠. 신앙은 바로 이 고백의 연속입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거기에 노예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결국 우리를 실망시키게 될 것, 결국에 흔들리고 무너질 것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을 영원한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힘이 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만을 의지하길 원하세요. 직장 다 그만두고 맨날 교회 나와서 기도만 하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을 주님께 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